살면서 참 필요한 게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죠. 뭐 관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조금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채워졌다고 안 필요하지 않아요. 좀 더 필요해요. 돈이 있어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좀 더 좋을 텐데, 비교적 건강해도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한데도 옷이 필요해서 옷을 구매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 집에 계신 자매님들이 혹시 이게 아내분들이나 이게 혹시 옷이 이만큼 있는데 옷을 보면서 입을 게 없네 이러면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지, 옷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다 채워진 것 같은데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을 때도 있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왠지 모르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누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 혼자 있을 때 어려울 정도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바쁘면 바빠서 힘들고요. 또 쉬면 불안해서 힘듭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지치고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지칩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단단하지 않고요. 쉽게 흔들리고 자주 무너집니다.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가식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힘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지고 싶은데 괜찮아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그대로일 때 참 낙심이 됩니다. 그럼요,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익숙해서요, 마음으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 필요하지, 그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이거랑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우리 조금 내용이요, 그냥 대충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천천히 갈게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 중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장면이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런데 좀 다음 반응이 이상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예수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실제 존재하는 신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탄이나 귀신의 왕을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어이없어요. 귀신이 쫓아나고 사람이 회복되고 묶인 사람이 풀림을 당했는데 이를 보고 귀신이 한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갑니다. 선동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좀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는데 그걸 사탄의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면 더 잘 믿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더 잘 믿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막 사람이 살아나고 이러면 누가 안 믿겠냐 라는 생각할 때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사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조만간 내가 나타날 테니 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아님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말할 때요, 믿음이 단순히 눈으로 보고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증거가 많아도요, 마음이 닫히면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봐도 믿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16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무슨 말이냐면 하다하다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더 보여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더 보여줘봐. 아니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부족하대요. 보여주셨는데도 부족하대요. 또 다른 표적 달래요. 우리가 인정하게 더 많은 걸 보여달래요. 믿지 않으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보여달래요. 둘을 보여달라고 주면 셋을 보여달라고 하겠죠. 이걸 보여주면 저것도 보여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당연히 이길 때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말씀에 들려도 내 생각이 더 커서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그땐 감사했는데 금방 잊어버릴 때 있어요. 예배에 와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방금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인데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우리 입에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줬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믿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어진다는 게, 믿고 있다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모두요, 예수님을 뭐 경험하면 믿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 은혜 이런 것도 경험하면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하는 거에 더 지나가서 사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믿음에 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니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믿어진 걸까요?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믿음이 생긴 걸까요? 영적으로 예민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적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나는 왜 잘 안 믿어지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일 때 믿어지게 할 겁니다. 나는 믿어지는데 또 왜 저 사람은 못 믿고 있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건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믿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 심지어 이 도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피를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봤는데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진짜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쉬워도요, 진심으로 나오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도 은혜고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 죄가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처음 예배의 감격을 잊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찬양에 가사 한 줄에도 마음이 뜨거워지는데요,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엄청난 위로였는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도 은혜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항상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정죄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무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다음 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이렇게 절기가 많아. 뭐 이렇게 감사가 많아. 2주년 감사, 맥주 감사 지나고 2주년 지나면 또 무슨 감사했어요? 추수 감사했어요. 성탄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활 감사했어요. 계속 감사. 이거 혹시 뭐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감사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꾸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맞다,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셨지, 이런 것들을 주셨지, 허락하셨지. 그래, 내가 없는 것에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자라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믿게 된 것도 은혜이며 그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좀 다음 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묶인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탄이 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죠.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점 무너지느니라. 쉽게 말해서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제대로 되겠느냐, 나라 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면 괜찮겠냐, 한 집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 안 무너지겠냐, 무너지지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사탄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지 또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해요.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잠깐 빌려서 썼다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묶여있던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막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이거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둠을 밀어내고 이긴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야?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막 말 못하다가 회복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데려가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지. 말 못하는 사람을 자꾸 말 못하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나 보다. 내가 성경에서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본문에서 귀신이 뭐하고 있죠? 한 사람을 묶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묶이는 경우들이 있죠. 말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우리를 묶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말 못할 일들도 있겠죠. 죄가 우리를 묶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묶기도 합니다. 미움이 우리를 묶기도 하고 상처가 우리를 묶기도 합니다. 여러 걱정이 우리를 묶기도 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묶는 경우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혹은 완벽하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묶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이 막히진 않아요. 기도가 막히게 되고 감사가 막히게 되고 사랑이 막히게 되고 용서가 막히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묶이면 말도 묶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는데 감사 안 나오죠. 기도 안 나오고 용서도 안 나오죠. 알긴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사랑해야 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그 경계부터 하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묶임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우리의 문제를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또 이것만 듣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런 힘든 것들 다 귀신 때문이래.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이게 전부 우리가 힘든 이유,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이유가 전부 귀신 때문이고 사탄이 우리를 막 지배해서 그런 거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모든 이유를 사탄 때문이라고 사탄에게 갑자기 넘기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사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도 연약함도 상처도 옛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힘만으로 풀리지 않는 묶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묶임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가 생각을 바꾸려 해도 이해하고 깨달아도 심지어 회개를 해도 마음이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만 풀 수 없는 자리에는 분명 하나님의 손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돼요. 안 되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풀리는 묶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물러나는 어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회복되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 편해지는 조언만 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말 해주고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여기 써있는 건 20절, 21절인데 21절, 22절이에요. 근데 어쨌든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어때요?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강한데 무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가 이기죠. 믿고 있던 무장도 뺏겨요.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뺏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 더 강한 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강해 보일 수 있다. 걔네가 막 무장하고 있을 수 있어. 죄가 강해 보일 수 있어. 너의 오래된 습관이나 마음의 두려움이 정말 강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더 강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는 것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부정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나올 힘이 없었대요. 바로도 애굽도 강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손의 권능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죠.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애굽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더 강한 자의 힘으로 우리의 묶임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입니까? 끊고 싶을 때 끊기지 않는 옛 습관입니까? 혹시 두려움입니까? 혹시 비교하는 마음입니까? 혹시 과거의 상처입니까? 혹시 미래의 불안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강한 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는 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평생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천천히 회복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향이에요.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묶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당연하게 살아주는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회복이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어도 예수님 결국 하십니다. 여기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함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임을 더욱 기억하시고 더욱 꼭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빈 마음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막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대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25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에서 딱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서 돌다가 어디 쉬어야 되는데 여기 나가다가 다시 원래 있던 거기로 가볼까? 딱 갔는데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어머? 왜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집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이 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문제는 청소한 것도 아니고 수리한 것도 아닙니다. 비어있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 겁주면 안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떼어서 야, 너 마음에 귀신 내쫓았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해. 너 잘못하면 여기 7귀신이 더 들어와. 한 마리 귀신이었는데 7개의 귀신이 나타나고 하나는 말 못하게 하고 하나는 못 듣게 하고 하나는 뭐 못 움직이게 하고 너 난리 난다. 무섭다. 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의 중심이 아니에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겁줄 필요도 없고요. 마음을 비워두면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두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요, 귀신 얘기 아니라고요. 비워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결국 거기에 누굴 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내가 들어갈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비워두면 귀신 들어가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게. 우리 삶에서 정리하려고 하고 변화를 거둬. 내 마음을요. 마음 정리 막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럼 좋을 거야. 나쁜 습관도 막 끊으려고 하고 마음도 다잡으려고 합니다. 상처도 털어내려고 하고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깔끔하게 살려고 하고 삶을 더 진취적이고 바르게 세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대요. 귀신이 딱 나갔다 들어왔는데 깨끗해지니까 더 좋대요. 깨끗하네. 이제 또 한번 어디를 펴볼까? 이거예요. 끝이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대로 비워두면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나쁜 습관을 끊는다고요?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나는 또 공허해요. 또 허해요. 허하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요.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도파민 중독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에 완전 이렇게 매몰되어 살아가다가 그게 딱 사라진다고 그게 다 정리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걸 채우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를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하지 마라, 뭔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두고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냥 비어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때 우리 삶이 진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참고 나쁜 것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정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 보이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계신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깨끗함은 공허할 뿐이에요.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제목이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는 삶의 문제도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알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조금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인정받으면 나아질 것 같고 조금 더 바빠지면 내 빈 마음이 덜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원래 담겨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꾸며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나아가는데 자격 있지 않아요. 부르셨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빈 마음 그대로 혹은 묶임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귀신 들린 자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치유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